어제 말씀 24장은 성전 파괴 예언과 또 앞으로 있을 재림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성전 파괴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AD 70년에 성취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예언,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주님의 재림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보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전 파괴 예언을 보고 재림의 예언을 결과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열처녀 비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유는 비유로 봐야 돼요. 비유는 비유로 봐야 된다. 비유는 어떤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어떤 도덕적 사회적 환경이나 그렇게 생각해서 연관지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유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또 예수님을 또 도적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이 도적이냐? 이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비유이지, 그 비유를 가지고서 왜 이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 자체를 이해 못하고 보면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그냥 비유는 비유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하다가 예를 들 때 그 상황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 예를 드는 게.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냐 그러면,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로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만 보면 되는데 따지는 거죠. 말꼬리 붙잡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그냥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죠. 비유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옳고 그름으로 본다든지 이걸 그 당시 어떤 사회적 배경적 이런 거로 보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이제 몇 개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비유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열처녀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시고, 또 열처녀는 성도인 바로 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잔치가 이루어진 거죠. 잔치는 무슨 잔치예요? 천국 잔치, 메시아 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이 빨리 오지 않는 겁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것만큼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랑이 오는데 지체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막 열처녀가 어떻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신부들이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온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아주 강력하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곧장 주님이 오실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가지고 있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성경을 보면은 그 사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알려고
어떤 시도하고 그걸 예측하려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삶의 태도,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막 맨날 직장도 안 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징조만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예측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들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곳저곳에 전쟁이 또 기근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멀진 않았구나. 왜냐하면 징조를 보면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게 마지막 때는 아니지만 마지막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집어 던져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 한 그루를 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 가운데 나와 있지만은 항상 저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주님 위해 한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다 그게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 순간순간 뭐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하고 멀지 않다 하는 것만 좀 우리가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다 이렇게 하고, 결국 또 좀 뭐라고 하면은 나도 뭐 일이 바쁜데, 나도 할 일이 많은데,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힘쓰며 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 처녀 공통점이 뭐냐면, 신랑이 예상보다 좀 늦게 오니까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잠든 건 다 똑같아. 그냥 다섯 처녀는 잠도 안 자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그게 아니에요. 열 처녀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하나 더 준비해서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더 준비했다. 왜?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더 준비한 거예요. 기름을 더 준비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행을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저는 항상 내가 낸 비용보다 혹시 모를 예비비를,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도 그 예비비를 충분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어르신분들 갈 때에도 돈을 안 써도 그 예비비는 쓰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딱 돈에 맞게 가져가려고 하면 여행 자체가 불안해요. 왜 그렇게 인생을 조바심 가지고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어떤 예비비를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할 때 예산 짜고 그러면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좀 여유롭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짠돌이처럼 짜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막 조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이 다섯 처녀들은 등불은 다 준비해서 미련한 처녀도,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지금 이미 타고 있는 기름 다 쓰고 나니까 기름이 없어.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기름을 빌려달라고 해도 그걸 누가 빌려줘? 그러니까 가서 그냥
나도 기름 빌려주면 나도 떨어지니까 슈퍼 갔다 오라는데 여러분 슈퍼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준비성을 얘기하는 준비성. 그러니까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준비.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서 징조를 보고 그때 기름 사러 가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신랑은 오고 천국문이 닫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 삶이 여러분 신랑 오시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처녀 비유의 핵심은 뭐다? 신랑이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14절에서 30절 나오죠. 1절에서 13절까지, 그 다음에 14절에서 30절까지, 그 다음에 30절에서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다 잘 아는 비유. 오늘은 재미있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도 핵심이 뭐냐면 준비예요. 준비하는. 그러니까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준비하는 거다. 준비.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행을 간다.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여러분 준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얼마만큼 잘하는지 그거를 체크해요. 준비를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행이 아무리 멋있게 뭐 크루즈 여행을 하고 북극을 남극을 여행하고 뭐 막 아주 뭐 거창하게 여행 계획을 준비했어도 만약에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 간데 여권을 안 가지고 왔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미 집에 갔다 오는 것도 늦고 결국은 이제 뭐 못 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준비가 돼 있으면은 가서 내가 돈이 없어도 뭐예요? 이러면은 장사해서 거기서 알바해가지고 나머지 여행을 한다든지 낮에 놀고 밤에 열심히 뭐 하여튼 밤새서 일한다든지 뭐 가지고 간 거 판다든지 뭐 이래 해가지고 돈 모아서 여행할 수 있지만 아예 준비가 안 됐으면 여행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도 뭐다? 준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 시간이 너무 저에게는 정말 복되고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다리면서 사실은 여행 가보면 알지만은 기다릴 때가 제일 좋아. 일단 가가지고서 발을 디디는 순간에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고 2박 3일 너무 짧다. 이걸 첫 번째 느껴요. 그게 뭐 10박 11일이든 가서 딱 보면은 아이고 너무 짧다는 느낌. 그리고 뭐예요?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서 언제 가야지가 아니라 이미 와 있어. 돌아와 있어. 그래서 늘 아쉬움이 남아. 또 가야 되는데 이 아쉬움이 남아. 근데 기다릴 때는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 물건 하나 더 사고 신발 하나 사고 또 뭐 모자 하나 사고 또 가서 먹을 뭐 김도 좀 사고 고추장도 좀 볶아 놓고 거기다가 다 주고더라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렇게 준비하는 그 기쁨이 사실 충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준비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준비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준비를 하다 보면 모자라요. 준비하는 시간도. 준비를 제대로 하면 모자르다고. 그러니까 준비를 대충 하고 안 하고 가서 남한테 얻어먹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은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시간이 무의미하거나 공허하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다.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은 명령이 있어요. 여권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명령이 있다고. 그 사이에 명령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종들에게 달란트가 주어졌잖아요.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준비할 때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하듯이 그게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달란트 비유를 오해를 해요. 달란트 비유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너무 달란트를 작게 보는 거예요. 한 달란트 그러면 에게 한 달란트. 이게 왜 이런 생각이 왔냐면 우리가 교회 학교 때 이 달란트 시장 때문에 그래요. 이 달란트 시장 때 별거 아닌 거 줄 때 달란트 시장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사실 달란트 시장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노트북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노트북에서 80인치 요즘 좋은 OLED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맨 달란트는 볼펜 하나,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떡볶이 뭐 이런 거 갖다 놓으니까 이 달란트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이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한 달란트 줬다 그러면 망한 줄 알아.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좋아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망했다. 자, 제가 오늘 현실을 확 깨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달란트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보다 낮은 이 단위 돈에 있어 낮은 단위가 데나리온이 데나리온.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근에 데나리온 우리 그 향유가 붙는 사건 통해서 데나리온 들어봤잖아요. 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만큼의 돈이라고 했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루 품삯 10만 원씩만 우리가 요즘 얼마야? 하루 품삯 노동자들 15만 원? 어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에도 너무 많이 불렀나 그랬는데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그럼 이거 뭐 말도 못 하겠네. 그러면 한 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00데나리온이에요. 600데나리온. 그럼 1년에 365일 300일만 일한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하게 되면은 20년 연봉에 가까운 거예요. 20년 연봉. 노동자 하루 품삯을 따져서 20년 연봉. 한 달란트야 그게. 그럼 5달란트는 뭐예요? 100년 연봉.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5달란트 안 받아도 한 달란트 받은 것만 해도 노동자가 1년에 300일씩 일해서 20년을 계산하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그 말도 못해요. 어마무시해요. 그 엄청난 그 돈인데 그게 달란트인데 종이 쪼가리 해가지고 한 달란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달란트의 가치를 이 가격을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한 달란트 당신은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주님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엄청나게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평생 통해도 다 벌 수 없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결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고 보면 엄청난데 이 달란트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 어떤 특권들 아니면 기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권, 그것을 통해서 주신 기회, 이 기회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또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나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가 와서 그걸 평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어떤 기회, 이런 기회, 여러분 달란트를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어떤 특권이나 기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것들이 내게 주신 달란트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삶의 현장, 내게 주어진 삶, 그 자체가 달란트라면. 근데 게으름 피우고 우리가 나태하고 준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고 여러분 그 자체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그 시간 동안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기회 달란트를 내 삶의 현장에서 활용하고
그 주님이 오셔서 얼마만큼 활용했니 하고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의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많아야 되고 3달란트 많아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많아요. 왜? 그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이 세 번째 이 종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먼저 질서의 하나님이 질서를 어긴 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렵다고 욕하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만 망하는 거지. 우리가 그럴지라도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야. 내가 할 일도 안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세 번째 이 종처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여러분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나. 적어도 정말 우리가 기도라도 해야 된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한 일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신앙의 위험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신앙의 위험지대로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받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위험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가장 최고의 가치로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31절에서 46절까지 나와 있는 비유죠. 이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각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예고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이제 좀 집중해서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응?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믿음과 선행 플러스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자, 구원의 기본적인 원리는 일단은 사죄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 선행이 아니라 주님의 사죄의 은혜가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놓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씀이 이제 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선교 단체나 또 이상한 곳에서 이런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그래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 억지 헌신을 드리게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기도원이나 이런 같은 곳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사용해서 엄포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함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성도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만 하고 있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주저앉아 있다가 그러고서 그냥 기도나 할까 해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그 진실함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한 이 말씀인데 이게 말씀의 요지는 다 빼뜨려 버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꿈치라도 따라갈 수 없고 먼지 털어만큼도 행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도 순종하고 따라서 살아야지, 이걸 결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인간의 행위, 선행을 앞에 둔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뭔가를 하나님에서 자꾸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그걸 내려놔야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 건너가면 끝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나 가나안 땅. 사실 가나안 땅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계속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가나안, 예수 믿고 들어온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혼합 종교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가나안의 신들을 믿는 신들, 왜 비의 신이고 해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풍요로움의 신이고, 그들 신과 하나님을 혼합해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사실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누가 그런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은 이해를, 그러니까 아까처럼 비유는 비유로 봐야 하는 것처럼 그냥 부흥 강사들이 천국을 얘기하려고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게 무슨 가나안 땅이며, 이렇게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자꾸 그걸 따져서 묻고 들어가면 그 골치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사실은 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위한 준비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 부흥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하기 쉽게,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에서 또 이렇게 광야 지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면 천국 들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며칠로 줄초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줄초상이 무슨 축복이에요? 아버지 죽었는데 일주일 뒤에 엄마 죽고 또 남편 죽고 말, 이게 무슨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몇 년 후, 몇십 년 후 이렇게 가야 이게 정상인 거지. 줄초상은 며칠 후 막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골치 아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시는 거예요? 도치로 만사네? 이제 회사 가셔야지. 저분은 또 요단강 건너가서 회사 가잖아.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일날 또 올 거라고. 뭐 얘기하다가 또 이쪽으로 빠졌지? 자, 하여튼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 구원론인데, 오늘따라 칠판이 필요했는데 항상 칠판 나왔고 오늘 안 나왔네. 자,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투라 그래. 피스투스. 근데 피스투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믿음 안에 순종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면, 이 믿음이라는 이 피스투스를 이해하면, 이게 구원이 행함을 통해서 오는 거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이걸 믿음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믿음에는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 구원은 믿음과 행위, 구원, 선행,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게 아예 안 되니까 이제 무시해버리는 거야. 행위를 무시해버리고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만 캐토릭이었을 때는 뭘 강조했겠어요? 행위 구원을 강조했겠죠, 그죠? 행위 구원.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강조할 때는 믿음이 없는 행함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함. 그 행함, 대표적으로 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면죄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행함만 강조하고, 그거를 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개신교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개신교에서 문제는 또 뭐냐면, 뭘 강조했겠어요? 믿음을 강조했겠죠. 뭐가 빠졌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뭐예요? 행위 구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잘못한다고 이거 나온 게 잘못 나왔어. 그럼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과연 믿음이 뭘까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믿음은 분명히 피스투스라고 하는 말이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 거니까 믿음만 제대로 하면, 그죠? 순종은 그 믿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믿음이 저절로 좋다면 순종도 당연히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은 선행이 맞아요? 믿음이 맞아요? 응? 믿음이 맞는 거지. 선행을 강조하게 되면 그게 로만 캐토릭이에요. 선행을 강조하게 되면 믿음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신부였잖아요. 그래서 늘 이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그래서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피가 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몸에서 이렇게 무릎에 피 까지고 피가 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달라지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 이건 아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틴 루터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이 종교개혁 캐치프레이로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개신교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행함이 빠진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이거 뭐 잘했든 못했든 모든 거를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정권에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뭐까지 버린 거예요? 행함까지 버린 거예요. 그 행함이 어디에 수반되어 있는 거라고? 행함이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이라는 믿음 속에 그 행함, 순종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개신교도 사실은 믿음이 틀린 건 아닌데 믿음 안에 순종을 로만 캐토릭에서 잘못했다고 그거를 아예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만 강조했는데 사실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게 맞는 거죠. 왜?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순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힘쓰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교에서 말하고 신교에서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믿음이 없는 행함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돌이켜보면 본질은 개신교가 맞는 거지. 행함이 빠졌을 뿐인 거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따라서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게 되고 손으로 주님의 일을 대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아, 믿음 안에 순종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죠. 자, 35절에서 37절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되죠. 35절에서 37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의인들이 이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는 주인이 주시는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뭐예요? 사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뭐예요? 선행으로 여겨지는 거죠.
자기들은 어떤 이걸 통해서 상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나그네를 보면 먹을 걸 주고 가난한 자를 보면 먹을 걸 주고 뭐 병든 사람 보면 치료비를 주고 뭐 이렇게 했을 뿐인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선행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게 선행인지도 기억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의의를 이루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의.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선행 구제 이걸 의도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하는 걸 보겠지 하고서 다 알리니까, 다 광고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의의를 쌓는 사람들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의인들은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하고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그것조차도 의식하지 않고서 한 거죠, 여러분. 그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했다면 당연히 다 기억하겠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선행을 한 게 아니라는 거.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런 행동이 믿음 안에 수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와서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선행이라고 칭찬하는데 나는 그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의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이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구제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길거리 사거리 나가서 거기서 사람들 보는 데서 지갑 열어서 나눠주고, 기도도 길거리 사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곳 손들고 기도하고. 이거 뭐예요? 선행은 선행, 구제 선행 맞는데 이것은 누구의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고도 욕먹는 사람이, 하고도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하고도 야단 맞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하고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죠. 그 어떤 의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종교적 행위, 그런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적 행위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종교적인 사람들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종교적인 일인지 신앙의 일인지를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봐야지 내 생각으로 나를 살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고집이 세요. 자기 주장이 세요. 자기 생각 안 바꿔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의 이루겠다고 그렇게 고집이 센 거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집이고 자기 생각이고 주장이고 내려놔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그러니까 어떤 거 실수해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요. 어린아이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그 어른이라면 그게 어른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그 자체로 그 아이가 하는 행동, 자기 침 다 입에 막 먹다가, 여러분 애들한테 과자 하나 달라고 그러고 바나나킥 그러면은 여러분 3번 절대 안 줘. 애들이 그걸 주더라도 지가 한 입 깨물고 그러고서 주지. 근데 여러분 이미
바나나 킥을 3개, 5개 정도 먹었을 때 입에 주변에 막 찌꺼기가 다 묻어있는데 그거를 지가 묻혀가지고 어른한테 주면 그 싸가지 없고 버릇은 이 싸가지 없는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으면 이게 말이 돼요? 행동을 보면 다 심판마다 마땅해요.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이거 한 입만 줄래 했을 때 한 번 깨물고 준다 할지라도 주는 그 태도가 행동이 그게 이쁜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완벽해? 당신은 완벽해서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거야? 내가 볼 땐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마음을 하는, 그 마음이 통해야 일을 하는 거지. 마음이 안 통하고 자기 혼자만 잘난 척하면 그게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종교인이 되려고 하냐고. 그거 종교인 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런데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 생각에는요, 이렇게. 그러다가 여러분 나만 장군이 망할 뻔한 거 아니에요. 옆에 똑똑한 친구를 둬야 돼. 그래서 권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때 다 뜻이 있지 않겠어요? 옆에 그런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밥 먹으면서 욕하고 있으면 같이 망하자는 거지. 그게 좋은 친구예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절대 같이 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어요. 나에게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이 나의 진정한 친구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들은 거 평생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아끼는 내 자녀라면 내가 책망하고 야단합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아무리 잘생기고 이뻐도 여러분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이런 뭐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다가 오겠지.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지. 내 생각을 통해서 나를 보면 망한다. 오늘 또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도 다 말씀하셔서 하니까 이게 통하잖아. 엉뚱한 얘기 지가 깨달은 거 막 은혜 되겠지 해가지고 와서 해봐. 하나도 안 통해. 근데 아까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많게 하다. 얼마나 영적이야. 얼마나 영적이야.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아유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 앉아있고 꿇어 앉아있는 시간. 그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나와서 그냥 비집고 앉아있는 거. 그게 영적인 거라고. 그게 영성이라고. 진정한 영성.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내 마음도 받아라 해서 주님 마음 주시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 기도 한참 하고 일어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목이 쉬거나 아니면 속만 후련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돌아가면 그대로야. 그런데 이 세상에 놀라워. 뭔가 달라. 이게 뭐예요?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 뭐예요? 주님 마음도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 내 마음에 주님 마음이 있는 거야. 그 마음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 삶의 현장에서 그 기회를 선용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야? 재림, 종말. 그걸 준비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다. 절대 속지 말고 어디서 뭐 별이 떨어졌다고 해도 속지 말고 어디 뭐 구름 속으로 뭐 누가 나타났다고 해도 속지 말고 오늘 우이 목사가 말한 이 말씀 여러분 오늘 21장부터 쭉 얘기했던 그게 다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가 없다? 징조가 없다. 마지막 때는 징조가 없어요. 뭔 일이 일어나려면 사방이 다 조용해. 우르르 쾅쾅하다 마지막 일어날 때는 사방이 다 조용해진다고. 그리고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마지막 때는 징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들 들은 거 깨닫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정말 종교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신앙인이 되면, 왜냐하면 종교인 되면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뭘 보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성전 예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 성전이 파괴되면 이스라엘의 멸망, 나라가 멸망.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멸망한다는.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면 그걸 보고 이걸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뭘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역사적 분명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난 일을 보고 이걸 믿는 거. 아, 주님의 재림은 약속대로 예언대로 반드시 오겠구나. 종말은 반드시 오겠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뭣도 포함되어 있다? 순종도 포함되어 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아 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입에서 말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신앙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행해 주시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규칙이 무너지고 깨지고 또 리듬이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부여잡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내게 주신 특권들, 내게 주신 기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 마음 나에게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 직장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변화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귀한 예물